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특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모이는 기도회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라도 지겠다는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일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데 이 일은 쉽지도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감당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명의 자리에 서는 자가 갖추어야 되는 기본기가 있는데 그런 기본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자가 갖추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 그 기본기는 악한 영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자리에 사실은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 모든 시험에서 이기시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못 이기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는 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냥 꼬꾸라져 있기 때문에. 늘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은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대적 사단은 매우 교활하지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끈질깁니다.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늘 이렇게 밀리고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넘어져서 마음을 다치고 피를 흘리고 힘겨워하면서 아이고 사명의 자리는 나 모르겠다. 다 집어치우고 내 앞가림만 하는 것도 흑흑거리며 산 적이 없었던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전쟁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존재를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 자빠질지 몰라요. 귀신이 너무 많아요. 악한 영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발 걸고 잡아뜨리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 편하게 그런 게 없다. 이러면 자기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게 다 없어지잖아. 전쟁이 없어지면. 근데 영적인 전쟁의 실체는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패하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의 삶에서 제가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 아침에 성경 읽고 낮에도 성경 읽고 밤에도 성경 읽고. 저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쪼개고 때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무장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면 무장을 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 늘 열정이 살아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표대가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그 표대까지 갈 거냐? 길도 다 보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장한 채로 살면 하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돼서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저런 이유로 무장이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내면에서 제 마음속에서 적신호가 옵니다. 적신호가 뭐냐? 열정이 사라져요. 힘이 떨어집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해져요. 상황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장은 사명자의 자리에 서는 가장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자기 방어를 못해서 죽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하나님보다 높은 생각을 지혜라고 착각해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이라는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생이 어디에 나가서 동네 형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동생을 구해 주려고 하면 나는 동생을 때리는 녀석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가서 평정이 되지. 나도 가서 얻어 터지면 걔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휘둘려 사는 사람을 거기서 내가 건져내 주려고 하면 내가 그놈 앞에 딱 서면 그놈이 발발 떨고 도망가는 정도가 돼야 내가 걔를 도와주는데 나도 가면 쾌 꼬꾸러져요. 그럼 구하러 갔다가 둘 다 꼬꾸러지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를 적게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조해도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하니 참 숨막히죠. 답답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후에 한 2명이라도 더 무장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명이라도. 3명 정도가 결심하는 것 같아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열정이 담겨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좀 입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밖에 나가야 되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을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좀 스스로 기도하면서 좀 무너지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기도 좀 세게 해야 됩니다. 왜 세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유를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딱 보니까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만만하지 않겠다.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들어요. 네, 뭐가 그런지는 내일 저녁에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지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내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일을 하는 와중에 내가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말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꽤 많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오는가?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달라서 그래요. 이 차이 때문에 주님이라다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그림이 나오겠지. 다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진짜 내가 그려진 그림대로 상황이 짝짝짝짝 맞아져 가면 우리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간증합니다. 우리도 막 들으면 성분하죠. 그런데 주님 일을 할 때 언제나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상황이 그려지지는 않아요. 어떤 데는요, 내가 그린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거 뭐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일 하다가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생기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일단은 주춤거리게 돼 있어요. 생각합니다.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답이 찾아지면 다행인데 답을 찾을 수가 없으면 마음이 그냥 낙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심한 경우는 사명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결론 내린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면 앞으로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고 있을 때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는 이유를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면 해결이 되죠. 아, 이것보다 이게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해결돼요. 근데 그렇게라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혼란스러움이에요. 혼란스러움. 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림이 안 맞아갖고 내가 그린 그림하고 주님이 내 삶에서 그려가시는 그림이 너무 안 맞아갖고 마음이 막 복닥거리고 혼란스럽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1절만 딱 읽으면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아이 속색인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말은 타라소라는 말입니다. 타라소. 이 말은 감정적 흥분과 함께 혼란과 동요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흥분하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너 나 때문에 흥분하지 마. 왜 흥분합니까?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흥분하잖아요. 마음이 막 흔들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러울 때 내 삶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안 찾아지면 일단은 멈춥니다. 계속 안 가요. 주님 따라가 일단 딱 서버립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는 자꾸 뭐가 나오겠어요? 푸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의 상황은 내가 넘어간다 쳐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멈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푸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좀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너무 화가 나면 하나님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욕도 해댑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태워서 죽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이유라면. 네. 욕을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모두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왜 제자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우냐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팔기 위해서 만찬의 자리를 떠나갔어요. 이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곧 너희 곁을 떠난다. 근데 너희는 내 곁에 따라올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나는 곧 너희를 떠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 읽듯이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처럼 들리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참 질문은 주로 베드로가 많이 해. 성질 급하니까. 다혈질이니까 팍 튀어나옵니다. 예. 자, 36절에서 3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후에는 반드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궁금하지요?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겁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비장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냐? 내가 진정으로 너한테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확고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막 따졌는데도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다 걸었어요. 몰빵이라 그러죠. 그냥 다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제 너희들하고 빠이빠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히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고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다 끝장이 나는데 우리를 버리고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인가? 아니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책임감이 없었던 분이었나? 믿고 따라라고 해서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고 하시는 건가?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안 따라 났을 건데. 왜 지금까지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우리를 떠나시겠다는 건가?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정말 무책임하시구만. 오만 질문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도 가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확고해요. 지금은 못 간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리되는 거, 떠나가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서는 한치도 안 물렀어요. 그러니 모든 제자들이 마음에 뭐라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의 혼란은 12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성경에 이런 예가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예입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어느 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계속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막았어. 그래서
무시하러 갔다가 결국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갔어요.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예, 강가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하도 그냥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을 자유케 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 주인들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을 고발해갖고 죄도 안 지었는데 가서 매를 엄청 맞고, 예, 지금 옷이 다 찢겨갖고 착고에 차여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오겠다는 게 아니고 누가 가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가라 했어. 바울이 와서 도둑질 했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을 자유롭게 한 일밖에 없어. 나쁜 일 한 일이 없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것은 바울 일행에게 충분히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복음을 들고 가다 보면 우리도 해석이 안 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사도 야고보의 일도 충분히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헤롯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사람을 몇 명을 해했습니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굴 죽였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한 사람 죽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야고보의 순교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한 곳에 3명을 항상 따로 데리고 갔어요. 3명을. 그런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예요. 12제자가 된 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 3명을 주님은 특별하게 챙겼단 말이에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거든요. 자, 어떻게 특별하게 차별했는가?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디가, 여기 어디입니까? 높은 산이 헬몬산일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알기로는 변화산이라고 표현하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그곳입니다. 거기 데려갈 때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3명만 딱 데리고 왔어요. 그 명단에 딱 나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누가복음 8장 50절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찾아와서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통사정했어요. 이 딸을 살리는 자리, 달리다굼에서 아이를 주님이 다시 살려낸 현장에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누굽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음에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3명만 항상 중요한 데는 다 데리고 갔어요. 이때도 야고보 같이 갔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 게세마네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러 12명이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주님께서 자기의 이 힘겨움을 털어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3명만 데리고 갑니다. 누구라고요? 이름 나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주님은 3명을 꼭 중요한 데는 데리고 왔어요. 이거를 만약에 차별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사람 차별했어요. 그렇죠? 12명 다 똑같이 대우한 게 아니라 3명은 달리 대우하셨어요. 12명의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중요도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대하셨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평소에는 12명이랑 늘 같이 다녀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에는 3명만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얘기는 더 향후에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똑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차별이라면 예수님도 차별했어요. 여러분 12명 가는데 3명 데리고 9명 남아있으면 9명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어요? 안 그렇겠죠?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 계속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뭔 일이 있었냐? 예.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로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달리 대하고 사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 변화산상에 가서 천상의 광경을 보는 자리,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기도를 하는 자리에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우리의 셈법으로 계산해 보면 향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매우 귀중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답이 나오죠?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나중에 더 소중하게 더 많이 사용할 거라는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십니까? 자,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복음 전파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헤롯이라는 악한 왕의 손에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훈련을 시켰던 야고보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린 것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돼.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생각. 아마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이럴 바에는 야고보를 그렇게 특별히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맥없이 죽게 하실 바에는 무엇 때문에 야고보를 그렇게 훈련을 하셨는가? 라고 충분히 주님에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주님 야고보 말고 안드레를 데리고 가시든지 그렇게 훈련해놓고 한 명 먼저 데리고 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요. 침례 요한의 죽음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길을 잘 예비했던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혼란스러워. 여러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 치고는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상하게 죽었어요. 예. 그러니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뭐 차에 치여 죽었다. 이러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의 죽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악한 왕 헤롯의 객기입니다. 객기. 예. 정상적으로 뭔가를 이 행정을 처리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객기 부리다가 죽은 거예요. 질투심에 사로잡힌 여인 헤로디아의 교활함에 의해 갇힌 감옥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참수형을 당했어요. 어느 날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은
갑자기 병사가 와서 끌고 나가더니만 자기는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갔을 수 있어요. 가서 그냥 목을 툭 잘라버려요. 그 목을 들고 가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춘 대가로 헤롯이 줬어요.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가? 혼란스럽죠. 여러분 그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예수님도 계시는데 손도 쓰지 않아.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침례 요한이 그렇게 썰썰히 갑작스럽게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니 요한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유대 땅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와서 활동하고 있던 그때에 악한 왕의 생일에 교활한 여인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라고 내가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아낌없이 다 드리며 달려갔는데 주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가? 나를 알기라도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살았던 거 아신다면 어떻게 이 순간에 침묵할 수가 있는가? 혼란스럽죠.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모세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경험도 충분히 혼란스러움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을까요? 시작. 그런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나.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버려진 모세를 아시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이긴 한데 실제로는 자기 친엄마의 손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히브리인의 정체를 가져요. 애굽의 왕자인데 너 히브리인이야. 엄마가 부지런히 가르쳤겠죠. 모세가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모든 요세푸스 얘기를 보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영특했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가 말이에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히브리인이잖아. 자기 동족이 노예로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백성 좀 돌아봐야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는 현장에 갔다가 자기 동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열받아가 한 대 쳐서 죽여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모세의 생각이요. 죽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동족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족은 못 깨달았어. 모세 그림하고 벌써 다르잖아 이게. 모세 그림이 뭐겠어요? 깨달아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이 백성을 구출하는 멋있는 그림을 극적으로 구출받는 그림을 그렸는데 첫 단추부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도와준 동족 때문에 도망자가 돼요. 광야로 도망한 모세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겠다고 나간 것은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자발적이었어요. 우리 민족 돌봐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동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도망자가 되어 있어요. 애굽의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왕자였는데 지금 광야에 가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애 둘 낳았어요.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몹시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불렀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나의 자발적 헌신의 결과가 이러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2번은 헌신할 수 없다. 이게 모세가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에게 2번은 헌신 안 하겠다.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함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손해보고 요거도 먹고 오해를 받고 피해를 입었다. 결심합니다. 2번은 안 한다. 내가 한 번은 속았는데 하나님에게 2번은 안 속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살자고 하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속내를 털어놓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그런 사람 만납니다. 자기는 내버려 두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모세의 혼란 이해가 되시나요? 이뿐만 아니에요.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이 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보여줬는데 왜 저놈이 안 죽냐 이거예요. 모세는 너무 엘리야는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저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이 참신인 걸 확인해 줬는데도 하나님이 안 죽이면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저는 이런 세상 살기 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혼란이 뭡니까?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이 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셈법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흥하는데 의인은 망해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 인도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죄수가 되어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특별하게 준비시킨 야고보가 맥없이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우리 곁을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이 떠나가는 일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정말 소중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이 세상의 권력 앞에 맥없이 꺾이고 짓밟히는 일을 볼 수가 있고 모세처럼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오히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자신의 꿈이 꺾이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그림과 계산, 셈법과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이 몹시도 혼란스러워져요. 혹시 이런 혼란스러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인생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내 아이는 계속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도 되는 건가? 내가 너무 무식하게 믿은 게 아닌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인생은 스스로 좀 챙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무식하게 믿은 거 아닌가? 우리의 셈법은요, 입력한 것만큼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들어간 만큼 나와야 돼.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돼. 근데 넣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이 주님 안에 자라도록 내 시간, 내 재물 다 드리며 헌신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하고 내 자식은 여전히 복음 앞에 냉담함을 보이고 끄떡도 안 해. 혼란스럽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은 보살피지 않는가?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달려왔는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혼란스러움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흥분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침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으니까 마음에 자꾸 혼란스러웠어요. 저분이 내가 메시아를 제대로 전한 게 맞나? 왜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다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한 말씀 딱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개정개혁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실족이라는 말은 다르게 하면요,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 셈법과 다르게 나타나는 삶의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의심까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나는 뭐야 도대체?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나는 뭐 어떻게 하나님 해도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마음에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를 믿어라? 나 믿어라 이거예요. 나 믿어라.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 피조물인 너희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당해!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조물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너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냥 다 받아들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봐도 알아요. 그분은 우리의 이생만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2절부터 보면 쫙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이해가 안 되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내가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할게. 거기서 나온 말이 14장 6절이에요. 얘들아,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 믿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이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버리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다 준비가 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다만 우리의 셈법에 맞지 않는 그림이 가끔씩 그려질 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셈법으로 틀렸다고 생각해서 너무 혼란스러우는데 지나가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산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때도 꽤 많아요. 자,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삐져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다시는 안 속겠다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출했어요. 악인이 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엘리야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름을 부은 예후와 하사이를 통해서 아방의 모든 붙어있는 끈앞불까지 싹 다 진멸시켰습니다.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왜 저 악한 왕이 안 죽는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시적을 다 말렸어요. 다 죽였습니다. 시차는 있는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하셨어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로 관수는 퇴역한 군인들이 하는 데인데요. 로마 군인은 굉장히 잔인하잖아. 예수님 믿겠어요? 지진이 나고 죄수가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님 믿었잖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 하나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풀려. 그분 앞에 가면 다 풀리겠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 책임진다. 선이 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의심하지 마.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셈법에서 이 나온 답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입력을 많이 했는데 출력이 얼마 없을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주님에게 헌신했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주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일그러졌나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를 버리셨나요? 예수님 제자 안 버렸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상황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내 삶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